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중요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열 처녀 비유가 있고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이 공통점은 바로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종말은 또 말세라 그러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라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뭐고 기독교인들이 누구냐?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종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은 이건 종말론적 공동체의 일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지만은 또 이 세상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다. 세상 끝난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그 하루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게 하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것저것을 창조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이것저것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난다, 이걸 하루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걸 배경으로 지금 결혼 예식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유입니다. 어떤 결혼식이 있는데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흔히 들러리라 그러나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면 그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등불 들고 왜 저녁에 오니까 등불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이제 나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신랑이 좀 늦게 와 버렸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늦게 와다 보니까 다섯 처녀들은 늦게 올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딱 예정된 시간에 올 거라 생각하고 그 시간에 기름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다섯 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늦을 것에 대비해서 기름을 좀 풍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정시에 왔더라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터인데 늦게 오다 보니까 기름을 풍족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그 혼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처녀들 기름을 풍족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결국은 슬퍼하는 이 다섯 처녀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미련한 처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풍족하게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인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간 다섯 처녀들을 슬기 있는 처녀, 지혜로운 처녀들이라 그렇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다섯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라 그러고 또 왜 이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게 지금 잔치라는 것은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갔을까? 우리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서 이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왜 이들을 미련했을까? 먼저는 이 처녀들은
믿음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도 빌리면 되지.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 부모님 믿음 가지고 가지, 아니 우리 자녀들 믿음 가지고 가지, 아니면 내 아내 내 남편의 믿음을 좀 빌려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아멘. 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들이 이 기름을 풍족하게 준비한 다섯 처녀들에 가가지고 우리는 기름이 없고 너희들은 기름이 있으니까 그 기름 좀 나눠달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가진 처녀들이 노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립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신앙적인 의미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빌려주고 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많이 성실하게 풍성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나눠줘가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 생활 하지도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야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빌려줄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 생활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그 믿음 빌려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빌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들 한마디로 거절해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자, 저기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소개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들입니까?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은 홍수 심판 때 온 인류가 다 멸망했지만은 이 노아만큼 그 당대 의인이라서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거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짓것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생명 내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어디간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는데 욥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마 일생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누구나 욥을 꼽을 겁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자기만 구원하지, 자기만 천국 가지. 이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이 출중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 가지고 누구 빌려줘 가지고 그 사람이 빌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은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믿음을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뭐가 문제냐? 믿음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보면은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면죄부를 왜 판매했습니까? 면죄부 판매하면서 중세교회가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연호가 가 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신 조상이 연옥에 천국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여러분 죽은 조상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막 면죄부 삽니다. 이게 뭡니까? 죽은 조상이 자식의 믿음을 빌려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건 엉터리다. 성경에 어디에도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누구의 믿음, 자식의 믿음, 부모의 믿음, 배우자의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하면은요, 저도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신방을 가든지 전도해 보면은요, 예수 믿읍시다. 아니 나는 안 믿어도 됩니다. 왜요? 내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아내 천국 갈 때 뒷다리 잡고 가면 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한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 자식이 내 아들 딸이 예수 잘 믿으니까 그 아들 딸 천국 갈 때 뭐 옆에 좀 꼽사리 끼워 가지고 가지요. 뭐 그게 뭐 농담일 수도 있고 또 진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농담이 되었든 진담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국은 내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누구의 힘을 빌려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잘 만나서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되면 사람들 인복이 있다. 아, 저 사람은 인복을 타고났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아, 나는 인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좀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한테 왜 이렇게 지지리도 인복이 없나 뭐 그렇게 한탄 탄식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인복이 많은가 봐.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 잘 친구 잘 만나고 뭐 친척 중에 대단한 사람이 나오고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대단한 사람이 나오고 부모가 뭐 대단하면은 여러분 그 덕분에 내가 인생 그렇게 힘들지 않고 좀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남들은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한 채 겨우겨우 마련하고 그것도 해결되는 건 뭐 그냥 계속 월급 받으면은 이자 갚아야 되고 상환해야 되고 집 한 채 산 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누구는 시작할 때부터 부모가 재산 많아가지고 집 한 채 똑 주니까 남들은 그 집 한 채 마련하려고 20년 30년 고생하는데 부모 잘 만나면 시작할 때부터 아파트 떡 가지고 시작하니까 그 금수저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누구의 도움을, 부모의 도움이든지 뭐 형제의 도움이든지 도움 받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으면요, 유아 세례 받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이 때 유아 세례 받으면 15살 지나면은 입교라는 걸 합니다. 유아 세례는 그 아이가 뭐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아이 본인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살 지나면은 아이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 같으면은 입교할 필요 없어요. 유아 세례 받고 끝나면 됩니다. 부모의 믿음을 천국 가면 되지.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을 못 가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입교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미련했느냐? 믿음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형제 자매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누구 가족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섯 처녀가 왜 어리석느냐,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약속한 거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교통이 하도 복잡하니까 뭐 좀 약속 시간 늦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플랜 A, 플랜 B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예, 약속 다 했을 경우,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제2안 뭐 플랜 B 이래 가지고 그 약속 계약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계획을 해 놓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냥 플랜 1 하나만 딱 가지고 있다가 아무런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만약 그게 어긋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야단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도 원안이 딱 있으면, 이게 원안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제2안, 제3안 뭐 이렇게 이제 다 준비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섯 처녀가 왜 어리석으냐, 원안만 가지고 있었지 2안, 3안, 플랜 뭐 B, 플랜 B 이런 C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 사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살았을 때 재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근데 지금까지도 재림 안 하셨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옛날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요, 그분이 시련은 있어도 뭐 실패는 없다 이런 책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불교 신자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자기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한대. 제일 좋아한다. 그런 고백했는 거 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일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곧 임박한 재림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끝나는데 뭐 학교 가서 공부하면 뭐 할 거고 가서 돈 벌면 뭐 하느냐,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라 그럽니다. 근데 독일과 유럽에서는요 루터라 그래요. 뭐 어느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스피노자라 그러고 또 독일 서양 쪽에서는 루터라 그러는데 이왕이면 제가 루터가 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개혁자니까. 뭐 스피노자가 했든 루터가 했든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예,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여러분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예수 재림한다고 오늘 다 때려치우고 그냥 뭐 나는 그냥 가만 산에 가서 그냥 뭐 산기도하고 있을 거야. 물론 기도하는 거야 뭐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가 언제 재림하시든지 간에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가 언제가 재림하실지 아무 곳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물었잖아요. 예수님 뭐랍니까?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수가 언제 재림한다는 시기는 말씀하지 않고 그냥 종말의 징조만 말씀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이게 말세인 줄 알고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런 도적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예고하고 들어갑니까? 전화해가지고 주인 되십니까? 제가 도적인데요 오늘 밤 9시에 당신 집에 내가 털로 들어가겠습니다. 끝. 안녕히 계세요. 그런 도적이 있습니까? 도적은요 지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 같다는 얘기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뭐라 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으로 나갈 때에 군사를 모집합니다. 국민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병사들 오십시오 모집합니다.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 다 데려가면 안 된다. 줄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32,000명 지원자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선발했는지 압니까? 다 물가로 데리고 내려갔어요. 자, 물을 마시세요. 물 마시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마시는 전부 다 무릎 꿇고 그냥 막 물 벌컥 마십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자세로 손에 물을 떠서 마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손바닥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 그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건요 전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준비 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서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여차하면은 그냥 튀어나가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300명이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준비한 자세, 그 준비라는 게 뭡니까? 오늘 지금 내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준비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면 큰 부자가 나옵니다. 엄청난 부자가 나오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보관할까? 보관할 곳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지어야지. 물론 뭐 성경에 양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돈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돈 놓을 창고를 더 짓고 있습니다. 레전드 요즘 말로 신화적인 인물아. 온 사람들이 와 성공한 인물이다 존경하고 부러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풍요롭게 사는 것만 머리에 가득한 거지 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은 내 가진 것이 뭐가 되겠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생명 거두어가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도 우리 주위에도 성공자들이 많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안 믿고 천국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고 오늘도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슬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슬기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 위에 2층에 예배 드리십니다. 이런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왜 어리석습니까? 문이 닫히면 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나 어리석은 처녀 5명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애걸복걸하고 사정사정하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한 번 닫히면 끝납니다. 문이 닫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언제든지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 재림하고 난 다음에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문 열어달라 그러고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차는 떠났습니다. 그 전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통곡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면 뭐 때문에 통곡합니까?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연락이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수 나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재림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 들어오십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늘도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가능하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문 닫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 잘 하십시오. 지금부터 늦는 훈련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우리 예안교는 늦게 오셔도 문 다 열어드립니다. 예수님 재림 안 뜨면 열어드리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 문 닫히면 끝납니다. 그렇게 안 늦으려면 지금부터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 잘 하십시오. 계시록 3장 7절에 뭐라 합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 딱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관에는요, 두 가지 그 역사관이 순환론제 역사관이 있고 단선론제 역사관이 있습니다. 순환 역사라는 건 뭐냐? 그냥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돌고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이. 여러분, 사람이 원을 그려놓으면 그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라는 게 그게 명 돌고 도는 역사입니다. 어디가 끝이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그냥 돌고 맨날 돌고 돌아. 그게 일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뭐냐? 단선적인 역사입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1장 가지고 설교했는데 거기 보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알파는 헬라어에서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관, 성경의 역사관은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의 재림으로 역사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역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남으로써 개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육신의 죽음으로써 개인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 무슨 사람이 곤충이 되고 곤충이 됐다가 뭐가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단선적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예수의 재림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에 믿음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재림 후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재림하고 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도 옛날에 성가대 됐고, 나도 옛날에 교사 됐고, 구역장 됐으며 청년회장 됐고, 남성교회장, 여전도 회장 다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2004년도 예안교회 다니면서 지금 문경의 한정연수원에 수련할 때 거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지금 안 믿는데 끝? 나는 너희는 모른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난 너희 모른다. 떠나라.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믿는 신앙을 하나님 보시는 거지, 옛날에 뭐 내가 열심히 다녔고 뭐 헌금도 많이 했고 뭐 어떠고 저떠고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호대교 건너가면요, 광성교회라는 큰 교회 있는데, 물론 지금은 교회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원래 그 교회가 10,000명, 20,000명 가까이 가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하고 갈라지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성장시켰던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목회가 어떤지 압니까? 이분이요 교인 대표기도 할 때 보면은요,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권사님도 하고 다 하십니다만은 딱 3분 시간 줍니다. 3분 딱 지나잖아요. 시간 딱 잽니다. 3분 딱 되면은 종 땅 쳐버리고 나와가지고, 자, 성경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그럽니다. 시간 딱 3분 넘어가면 그냥 종치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옆에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럼 그 교회는요, 11시 예배 있잖아요. 11시 딱 되면 문 다 걸어 잠가 버립니다. 11시 지나고 1초만 2초만 지나도 딱 문 딱 닫히면 못 들어옵니다. 그럼 그 다음 예배 드리든지 뭐 돌아가든지 그렇게. 교인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도 수련회 갈 때 관광버스 대절에 갔습니다만, 관광버스 우리는 아침 8시 출발을 그랬잖아요. 8시 출발. 만약 광성교회 같으면 8시 출발을 그러면 8시 딱 되면 문 닫아버립니다. 8시 딱 지나가지고 교인들 와가지고 문 뜯어 소용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든지 아니 개인 차로 오든지 뭐 대중교통하고 오든지. 이 실제로 그래요. 그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 교인들 딱딱 정각 지킵니다. 뭐 자기 1초만 지나도 일단 문 닫히면 끝입니다. 절대 열어주는 법 없습니다. 그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천국 훈련이라는 거예요. 천국 훈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문 딱 닫혀면 다 끝나는데 여기서부터 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문 닫히고 난 다음에도 오면 다 문 열어주고. 여러분, 예안교회 권호선 목사는 참 마음이 좋으니까 8시 버스 가도 8시 지나서 오셔도 뭐 문 열어주고, 11시 예배인데 11시 지나고 오셔도 문 다 열어주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광성교회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늦지 않는 훈련, 지각하지 않는 훈련, 어딜 가든지 딱 약속하면 약속된 시간에 맞추는 훈련. 그 훈련이 잘 된 분들은 예수 재림할 때도 문 닫히기 전에 쏜살같이 들어가서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그런 훈련하면 얼마나 내게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5 처녀가 왜 어리석었습니까? 믿음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었습니다. 재림하면은 다 끝난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슬기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5 처녀 통해서 귀한 믿음의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분명히 믿고, 또 언제나 준비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재림하면 끝이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 닫히기 전에 모두가 천국 들어가는 우리 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